어느 날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학생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단이 자주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가 있다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 나가셔서 문을 열어 주신다네. 마귀가 이 집이 루터가 살고 있는 집이죠? 하고 물으면 예수님은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살고 있어! 라고 대답하신다네. 그러면 마귀는 대경 실색하고 도망가 버린다네.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데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과 시험이 결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장애가 되고 때로는 우리의 이 문제로 또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열거했습니다.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만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루터 이야기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주장하시는 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그 길만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열거하면서 오늘 말씀 3절에는 평안의 맨을 들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와 교회는 본질상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 정신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의 상황을 돌아보면 이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디아스폴라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 역시 한 나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형제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됨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파가 셀 수 없이 많이 분열되어 있고 교회마다 개교회의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코 성령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령님과 거리가 멀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고의로 싸움이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을 성경은 성령을 회방하는 중대한 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벌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드는 것 역시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한국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복음을 뿌려준 이 선교사들은 이 땅에 단일 교단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의 교단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들을 파견한 곳들도 있지요. 그치요? 네, 뭐 북장로교회, 뭐 남장로교회, 뭐 남침내교회, 뭐 국가들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들이나 그 선교 본부들 파송한 곳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장로교, 감리교, 또 장로교도 나눠지고 감리교도 나눠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선교사님들은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단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강 연합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처음에 발을 내딛었던 공식적인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이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로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로 한국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지만 그들이 성장한 교회들은 서로 반대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더우드는 감리교 신자로서 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아펜젤러는 장로교에서 자라나서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경이 다르지만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힘이 안타까운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욕되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힘써 다시 말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라는 의미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 해도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아 혹시 내가 하나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늘 하나됨을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네. 이분을 중심으로는 잘 보여요. 어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분을 중심으로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분들은 다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다 접착제와 같이 이 접착제와 같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방법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 이방과 유대, 이 땅에 서로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을 묶는 줄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하나 되게 묶는 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그러면 평안에 매는 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그 피 흘리심으로 하신 일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었고 서로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피차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는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스스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신 뒤에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교회의 평안과 일치를 위해서는 스스로 묶여야만 합니다. 교회의 평안과 일치를 위해서 남이 내가 띠띠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안과 일치를 위해서 원치 않는 곳으로 때로는 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게 손해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순간 공동체는 깨지고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이 평안에 매는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사랑의 띠로 묶으셨음을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평안에 매는 줄로 묶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대명교회가 주 안에서 화목하고 평안하면 늘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이 땅에 세워지며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맺는 줄로 단단히 묶이며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나눈 영적 가족, 하나님 나라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가 영적 가족인데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었고 진실로 이 평안에 맺는 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또 우리가 각 지체들을 형제 자매라고 칭하는데 하나님 이 평안에 맺는 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음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대명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안에 온유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하고 오래 참음도 필요하고 하나님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